만약에 앞에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제가 지금 8시 10분인데 50분에 끝내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이 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피곤하시지 않겠어요? 왜요? 그러나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뭐 9시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죠. 자, 교재 36쪽 펴시고요. 주간반에서 오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분량을 이제 오전에 그 강의를 아직 안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러면 자 39쪽을 가보시면요. 제가 이제 모세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모세가 그래도 늘 주저주저해서 하나님께서 늘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3장 후반부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해가지고 제가 4장 1절에서 9절을 다음으로 넣고 4장 10절에서 17절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만 보면은 첫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도 쓰지만 못 배운 사람도 쓰십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쓰시지만 천한 사람도 쓰십니다. 잘생긴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못생긴 사람도 씁니다. 젊은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늙은 사람도 씁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결국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유형들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 부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쓰심에 보다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용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조종사들의 그 훈련에서 착시 현상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요. 주로 조종 훈련을 바다로 나가서 한답니다. 육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다가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드물게 비행기 조종 훈련 하다가 조종사들이 바다로 추락합니다. 추락한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다가 처박아 버려요. 전투기를. 왜 그런 거니? 자기는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다에다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도 사라지고 사람도 죽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굉장히 훈련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비행기 조종대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고 조종을 하지 눈에 들어오는 이 상황을 보고 조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기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걸 의지해서 우리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야 돼요. 신앙의 계기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신비적인 요소나 감정적인 요소를 인정하죠. 그러나 최종적인 표지판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곤두박질 칩니다. 처박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신앙은 내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충실하다는 것은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딱 믿고 나면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데 현실보다 앞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를 해줬어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혁명적인 전환이죠. 물질 중심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 혁명과 다를 바 없어요. 내적인 혁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종의 액세서리를 하나 더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하나의 내 종교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당신 종교 뭐야? 네, 저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쓰심에 보다 더 합당할까 했을 때 주의 일꾼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언제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방법을 강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무엇인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나싱이 됩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두 가지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든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유일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이 있다면 그 만들어 가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들어 가진 신은 뭐냐? 인간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있지도 않는 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타내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신이에요. 근데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모든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이 없어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
주님을 목자로 삼으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의 그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지고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찬양들을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 나의 전부. 그러죠? 예수 나의 전부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제 42쪽으로 넘어가면요. 42쪽 넘어가면 하나님의 동행표지입니다. 동행표지는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자꾸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표적으로 세 가지 표적으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래도 주저할래. 이제는 수동적 적극성을 띠고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이 소명을 확인한 이상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증한 이상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소명을 이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 적극성이에요. 왜? 우리는 수동체적 인생입니다. 자동태적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고 부모님 그 부모를 만나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본래. 그러나 주님의 소명을 받고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정리한다면 수동적 적극성입니다. 그래서 4장 이제 1절에서 자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표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는 또 살피려고 합니다. 자, 4장 1절에서 9절을 읽으십시다.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 앞에서 피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아니하여도 나중의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가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손에 나병이 발병했는데 치료받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는 하수의 물을 육지에 부었더니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보십시다. 42쪽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러죠?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목자에게는 필수 도구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다른 짐승을 내쫓는 데 쓰는 거예요. 지팡이는 목자에게는 이건 평생 이것은 가지고 다니는 필수 도구예요. 근데 모세의 손에는 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인데 영적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치는 목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가를 알려면 지나온 과거를 더듬어 보면 나를 어떻게 쓰실지가 나온다.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만큼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의 사역의 장인 광야를 인간적으로 너무 잘한 사람은, 모세만큼 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던 모세,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의미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돼서 교사로 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내가 그토록 필수품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뱀이더라는 거요. 그 정체성이. 그 본질을 보니까 뱀이더래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자기가 의존했던 거, 자기가 늘 그림자처럼 가지고 다녔던 거, 이게 땅에 던진 순간 뱀이 되었다. 뱀은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그토록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산다는 거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팡이를 붙들고 지팡이가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서 진짜 그 정체를, 실상을 보니까 거기 뱀이더라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요, 뱀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뱀을 잡는 그 방법이요, 뱀은 잡으려면 머리를 깨야 돼요. 그러죠? 옛날 저는 시골에서 커서 속갈비로 갔다 갈 때 뱀을 만나요.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한 거냐, 뱀은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꼬리까지 전부 자근자근 해가지고
죽여야만이 되지. 그 뱀은요, 머리만 깨뜨려도요, 꼬리가 살아있거든요. 꼬리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뭐라는 거니, 네 뱀 머리만 깨가지고 꼬리까지 자근자근 해서 안 깨놓고 나오면 밤에 살아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네 꼬치 따간다,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뱀을 봤다면 한 번 죽이려면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다 죽여야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만 깨고 나면 깨서 막 살아있는 것도 나무가지에 걸어 놓으면요, 그 다음날 가서 보면 그대로 죽어 있더라고요. 네? 뱀은 머리만 깨면 돼요. 근데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대요. 그리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발꿈치를 뱀이 상해놔도 영 걸신거리고 영 아프고 신경 쓰이고, 여러분 손가락에 조그만한 가시, 티눈 같은 가시만 들어도요, 이게 얼마나 갈신거려 가지고 이건 진짜로 이건 빼내야 되지. 안 빼내면 이거 네 발꿈치를 사단이 상하게 하나, 예수님은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는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세에게 뱀을,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뱀을 집으라 건데 하나님이 어디를 집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요, 꼬리 잡았다가는요, 당장 물리죠. 여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은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끝내놓은 전쟁인 줄 알아라. 니는 꼬리만 잡아도 된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죠? 그럼 우리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사탄을 정복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머리를 깨뜨려 놓은 주님 안에서 너는 꼬리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도 이미 실상 시간 문제지 싸늘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그 지팡이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또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는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모든 일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래요. (4장 17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그 자아와 본성이 주의 십자가로 처리가 돼야 돼요. 십자가로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죽음을 봐야 돼요. 첫째 뭐냐 하면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 주님 나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죽어있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요. 십자가를 볼 때 사단이 머리 쳐박고 죽어있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는요, 내가 따라 죽은 십자가를 봐야 돼요. 내가 따라 죽은 십자가를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나 대신 죽은 십자가는요, 성경에 근거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내가 따라 죽은 십자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24절, 20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데 나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그 후반부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세 개의 십자가 은혜롭죠. 예.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강단 앞에 십자가를 보시는데 도대체 뭔 생각하고 보냐고.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지 않냐고.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단 말이에요. 네? 예수 십자가, 주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 죽은 십자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가 했더니 또 어느 때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전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날마다 죽노라. 과거에도 죽었지만은 지금도 죽어 있고 앞으로도 죽어야 되고 그거예요. 자, 6절에서 8절에 손에 나병이 발병하죠. 멀쩡했던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요. 넣었다가 꺼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은 성경에 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 나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가 있었어요? 내 품 속에, 가슴 속에, 마음에가 있었어요. 나병이란 놈이. 손을 가슴에다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옮겨온 거예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놈이 나와가지고 이제 겉으로 굴러다니면 별놈의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여상해졌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모세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극복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4쪽 모세나 오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심령의 죄를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결함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정결하면, 깨끗하면 새파리가 달라들들 못해요. 뭔가 냄새가 아닌가 새파리가 그렇죠. 그러죠. 정말로 깨끗해 버리면요. 자, 44쪽에 9절에 보면 하수의 물을 육지에 부었더니 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요.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강물을 취해다가 육지에 부었을 때 피가 됐습니다. 애굽의 하수는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가 땅에 쏟으니까 피가 됩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긍정적으로는 생명입니다. 부정적으로는 피는 심판입니다. 죽으면 피 흘려 죽죠. 심판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다는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 그것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다 쓰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불을 긍정적으로 하면 성령의 불이고 불을 부정적으로 하면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죠? 연기도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기는요. 파멸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면서도 피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뜰에 향단에서 취한 숯불로 성소에 향을 피우라 그래요. 그러죠? 성소 뜰에 그 숯불은요, 그 뜰에 이 놓다는 거기서 짐승이 태워져서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구원의 불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핀다는 향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였어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네이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그들이요. 그 성전 마당의 뜰에서 숯불을 불을 담아가지고 가는 그릇이 있어요.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불로 향을 피워 올렸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사를 하게 했어요. 죽였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에 내쳐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서도 보면 여기 떡상이 있죠. 그리고 촛대가 있죠. 그리고 향단이 있죠. 향단은요, 지성소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피우면 성소의 연기가 자욱하다가 결국 가득 차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지성소 커튼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흡족히 그 향단의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 내 심령에 가득 차면 이거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밑자리 깔다가 말고 밑자리 깔다가 말고 늘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가득 찼을 때 그때부터 기도는 솔솔솔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향이 믿습니까? 그게 이제 기도의 향이 그때는 기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오늘의 예배 때 목사의 설교는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간 제물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의 설교는 지 제물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야 종아 네 설교가 나한테 제물이 된다. 그런 거예요. 제물이 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돼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제물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되려면 정결해져야 돼요.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무르익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똘감을 생감을 제상에 올리지는 않아요. 홍시를 제상에 올리죠. 그러죠. 시제 모시러 갔을 때 홍시를 올려놓잖아요. 예? 집에서도 제상을 홍시 올리지 생감 올립니까? 땡감 올립니까? 제물은요 무르익어야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제사 모시려면 시장 가서 음식을 사면 그때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요 가격도 안 깎고 삽니다. 얼마입니까? 예, 얼마 주시오. 그러면 그대로 삽니다. 자기 입으로 들어갈 것은요 10원 한 입도 깎으죠. 깎고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제상에 올린 것은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깎지도 않고 삽니다. 제일로 좋은 거 삽니다. 자,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 굉장한 거죠. 모세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받고 있다. 첫째, 나는 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까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무서워서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꼬리를 붙들라고 했을 때 붙들어야 돼요. 왜요? 이미 머리가 깨부셔진 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뱀이 두려운,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겁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겁이 나지 겁 안 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요, 사랑만 해도요, 한밤중에도 안 무섭단 게. 동네를 넘어다니면서 연애를 하거든, 옛날에. 우리 형들이나 누님들 보면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산을 넘어가야 동네를 만나 서로. 근데도요, 연애를 하면요, 산길도 안 무서워. 그 사랑이 그렇게 큰 거야. 그 애인 만나러 가는데 뭐 산길이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육성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을 쫓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아닌가. 아멘. 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까 하수의 물을 땅에 던졌더니 피가 됐어요. 이게 세상은 나중에 다 부질없는 것이고, 전도서 말하면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 세상은 덧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왜 전도자가 솔로몬이 왜 그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도 헛되고 헛되다고 했느냐 하면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부자라고 죽음이 어찌 볼 수 있는가요? 권력, 왕이라고 죽음 앞에서 어찌 볼 수 있는가요? 권력도 다 죽음 앞에는 아무 허망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것이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붙잡은들, 저걸 붙잡은들, 이걸 얻은들, 저걸 얻은들, 결국 죽는다고 생각하니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에 잇대어 살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40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3장 20절을 읽었어요. 자, 4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걸 찾으려고 4장 20절이요. 자, 시작. 그의 아내와 아들 나에게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어요. 뱀의 지팡이가 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아야 된다. 뱀의 지팡이로 쓰임 받으면 안 되고 인간 아무개의 지팡이를 들고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세와 태도에 따라 지팡이의 용도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자, 양을 치던 지팡이는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러죠? 뱀으로 변한 지팡이는요,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은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연후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야 돼요. 십자가를 걸쳐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하고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옮겨가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보십시오. 죽음을 경험하고 난 사람은요, 좀 다릅니다.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사선을 넘고 왔는데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또 오래 못 가요. 그러죠.
근데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도 따라 죽은 십자가를 겪고 다시 산 그런 사람들로, 그것이 엄밀한 의미로 그게 진짜로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성화됨이요. 그러죠? 그러지 않으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흉내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흉내만 내면요 모조품이요. 흉내만 내면요 짝퉁이요. 더 심하면요 가짜요. 가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이야기를 했는가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만족이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만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철없을 때는 자식이 부모가 내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옵니다. 그러죠? 그러나 자식이 철이 들고 성장하면 어머니 아버지 늙어지면 이제는 누가 기업이 돼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기업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요새는 그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업이십니다. 주님이 내 기업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되면 내가 주님이 기업이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